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부천 성만교회가 세계 최초로 교회 브랜딩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나는 성경 이야기. 프랑스 파리에서 성경 투어로 기독교 역사와 복음을 전하는 안성규 씨를 만나봅니다.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나보는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은 이웃을 섬기며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수지 선민교회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에서 사상자가 나온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위험을 알려줘야 하는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작동을 막기 위해 꺼놓은 상태였고 그래서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소방점검 등 제도적으로 철저한 관리가 다시 한번 요구됩니다. 또한 이 일을 계기로 죄의 위험에 대해 사인을 보내는 우리 안의 양심의 경보기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의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특정 브랜드의 신뢰감과 편안함 등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브랜딩. 교회를 주제로 한 브랜딩 작업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역사회에 활력을 주고 전도의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는 교회의 브랜딩이란 무엇인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담은 독창적인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깔끔한 디자인의 현수막이 교회 외곽을 가득 채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표현한 동일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가득 찬 버스는 움직이는 전도 도구입니다. 감각적인 작품은 교인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눈길도 사로잡습니다. 히스토리 이런 이렇게 연결되는 게 라임이 너무 좋고 교회를 안 다녀도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 그렇게 보이는 교패와 헌금봉투, 명함 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표현해 교회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끌어낸 브랜딩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 하면 브랜드가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조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었고 목사님과 함께 로고를 만들고 또 그 로고의 의미를 담고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만의 색깔을 만들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디자인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IF 디자인 어워드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등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힙니다. 교회가 브랜딩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세계 최초. 그 배경에는 지역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전도에 힘쓸 것을 강조했던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할 때마다 너무 멋있어서 오늘은 택시비 안 받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 번 안 낸 적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 내놨을 때도 참 멋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IF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은 3월 10일 독일 뮌헨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은 11일부터 함부르크에서 전 세계인에게 공개 전시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온 교회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2017년. 새로운 트렌드로 지역을 섬기며 전도에 앞장서는 건강한 교회가 한국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군선교회 신임 대표 회장으로 충정교회 옥성성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2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총회에서 옥성성 목사는 군복음화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회 군선교회는 연무대교회 건축기금을 후원하는 한편 군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신길교회가 이기용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지난 5일 가졌습니다. 이기용 담임 목사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매 순간 기도하며 앞서 섬긴 이신욱 목사를 본받아 주어진 사명을 위해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지난 11년간 담임 목사로 서산교회를 섬기며 교단 청소년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청와대의 특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청와대가 즉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부산 등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7일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한 전국 10시간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가 지난 5일 독립문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광명교회 박은진 청년을 선출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연금공제회가 2007년부터 2년 동안 전임 이사장이 삼성생명에 예치되어 있던 적립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법적 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노예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습니다만 현대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예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요소들이 바로 그런 건데요. 이러한 현대판 노예제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 modern slavery exhibit at the world-famous Chelsea Flower Show in London might seem like a stretch, but it was an idea sent from God in a dream, according to Mirabel Galvin, who is a modern-day Christian abolitionist. He literally spoke to me about slavery in a dream. So then I've been saying, what can I do? How can I best serve in this area? And I also had another dream. I believe in a God who speaks through dreams, and he gave me a dream about doing a garden which spoke about modern slavery. We caught up with Mirabel's designer, Juliette Sargent, as she was working hard to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the display. I wanted to emphasize the fact that modern slavery is a crime that's hidden. Whereas old slavery was acceptable for one person to own another person. These days it is illegal, so it's a hidden crime behind closed doors. And I thought the easiest way to do that was simply to have some doors in the garden. So there are front doors, typical English front doors, standing upright in the garden, and they are brightly coloured, with lovely planting around the front of them. But then behind those doors, in the centre of the garden, it represents the captive space of modern slaves. So it's dark and there's no plant life. The modern slavery garden is meant to raise awareness that there are 27 million slaves in the world today. The challenge in fighting the modern slavery movement is that it is largely unseen,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So whether people are working in brothels or nail bars, cannabis farms, agricultural, domestic, all these forms of slavery are largely hidden. Mirabel is urging Christians to find out if there is slavery in the supply chain of products they purchase by taking a photo of the product and asking the manufacturer through social media with a hashtag #AskTheQuestion. And obviously one person asking the question isn't a big deal. It's not much pressure on a company. But if 10,000 people are, or a whole army of people are asking the question of a company, is there slavery in your supply chain? Obviously, they're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We're happy to report that Mirabel and Juliette's modern slavery garden was awarded a gold medal. Dale Hurd, CBN News, London. 다음 소식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술이나 문학 그리고 음악은 하나님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나 미켈란젤로, 바하가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 역사에 그들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성경 속 이야기를 전하는 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루브르 성경 투어를 맡고 있는 인디고 파리의 안성규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성규입니다. 먼저 안성규 팀장님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 국가 공인 가이드로서 주로 루브르 박물관에서 작품을 해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투어를 통해서는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그 말씀과 직접 관련된 유물들을 소개하고 동시에 성경의 역사가 책 속에 갇혀있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루브르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모나리자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고대 유물관에는 관심이 적은 편인데요.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벽에 붙어있는 벽돌 장식, 예를 들면 사자 벽돌 장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던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어진 것인 줄 모르고 지나가죠. 그런데 만약 그 유물 앞에서 바빌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죠. 결국 저는 의미 없이 바라보는 돌덩어리들에 성경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동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성경 투어 프로그램을 생각해냈던 계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가이드를 하는 제 자신을 보니 매일매일 다빈치와 베로네제 작품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대 유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루브르 박물관에는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의 성경의 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많은 유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물을 통해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흥미롭게 듣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감동도 받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는 여행객들이 벌써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는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참여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었는데요. 이 투어를 받으신 후 너무 감동받으셨다며 가이드에게 꼭 점심을 사주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식당에서는 축복 기도를 해주셨고요. 또 의정부의 한 교회 선교 기도팀은 이 투어에 참여한 후 늦은 밤에 헤어지면서 기차역 한편의 인적이 드문 광장에서 절 가운데 세워두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히려 큰 감동을 받았죠. 이분들의 기도를 주님은 받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귀한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프랑스는 칼뱅의 종교개혁을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핍박을 받았던 위근우들의 이야기가 있는 장소도 파리 시내 곳곳에 있고요. 저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루브르 성경 투어와 칼뱅의 생가, 그리고 파리 시내까지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스페셜 투어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투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크리스천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선교적인 직업의 현장이 되고 싶네요. 네, 정말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사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 팀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이 시간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에서는 수지 선민교회 김홍양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민교회 이름에서부터 선한 백성들, 선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먼저 선민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수지 선민교회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네. 특별히 지향하는 바는 성서적인 신앙인, 성서적인 교회, 그래서 이 시대의 소금이 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목사님, 교회들마다 선교, 구제 이런 사역 방향들이 참 다양한데요. 선민교회에서는 특별히 노숙인 사역을 잘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본적인 초대교회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위로는 목회자 훈련, 아래로는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노숙자 사역은 사실 저희가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교회로 구제를 원하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한 분, 두 분 하다가 기왕이면 이들을 변화시켜보자 하는 의도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네네. 성경 공부까지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정말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정말 섬김 또 사랑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참으로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데요. 그런 사랑의 감동이 되어야만 사람들이 또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변화된 사례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 그 변화의 속도보다 인원이 증가하거나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한 번 올 때마다 2,000원의 여비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떡도 빵도 커피도 잠바도 양말도 신발도 드리는데 그 요구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르스가 창궐할 때 그때 저희가 예배당 안에서 모이기가 어려워서 교인들이 좀 조심하면 좋겠다 해서 주차장에서 저희가 의자를 펴놓고 예배가 진행이 안 돼서 성경 공부를 유인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유인물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서부터 감사헌금을 하는 변화가 시작됐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사, 예절 이런 데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당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어떤 교실 이런 심지어 뭐 카페 같은 데서는 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마당에서 했을까 궁금한데요. 또 구체적인 방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예배당 본당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좀 전염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방송이 계속 나오면서 우리 교인들이 부담을 갖는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 마당 주차장에서 의자를 놓고 하자. 그리고 그것을 노숙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도 그것이 좋겠다고. 근데 예배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배가 잘 되질 않아서 제일 먼저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고 그 유인물을 보면서 따라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던 중에 어떻게 하면 더 의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12번을 가르친 후 시험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50배의 상금을 드리겠다. 2등을 하면 40배. 그래서 했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만점 받는 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열심히 했군요. 네. 그래서 8명 정도가 상금을 받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그 상금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분도 있고 교회에 다시 11조를 드리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매뉴얼을 구체화시키게 되었죠. 네. 우리 일반적으로 노숙자 하면은 우리가 해도 감동이 안 되고 변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랑과 섬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노숙인 사역 참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결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들이라도 노숙인 사역 한 번쯤은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우리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은 또 한 번 해보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방법론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우선 저도 노숙자 사역을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없는데요. 네.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아무래도 눈높이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욕구를 충족시켜 변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우선 언어와 예절, 도리입니다. 네. 만나면 인사하고 또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것으로부터 두 번째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구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돕겠다고 하는 선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한 것을 말을 들어서 언제까지 저희가 준비해 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네. 진행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은 교회를 향하신 사역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또 강소형 훈련 학교를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9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3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분립개척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총 9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네. 그 교회들이 전부 작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 작은 교회들을 자립시킬까 연구를 하다가 그 교회들이 자립되면서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도 돕자 해서 그 매뉴얼을 계속 공급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회원교회가 2,000교회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2,000교회 돕는 일을 위해서 매월 저희가 모금을 하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네. 도서를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고 또 인테리어 비용 제공하고 하면서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신청한 교회의 25%는 자립과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민교회의 이런 구제 사역을 비롯해서 많은 사역들이 참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런 사역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도에 계획하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가 너무 많아서 이 한국의 작은 교회들을 어떻게 자립하고 성장시킬까 3개월에 한 번씩 매뉴얼을 만들어서 계속 강의도 하고 훈련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 수지 선민교회가 작은 교회 살리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숙자 하시는 이 나사로 선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가 더 많은 분들에게 변화를 주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에 아주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정말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교회의 본연의 모습, 흘려내려보내는 이런 모습들, 낮은 자들 돌보고 또 적은 교회들도 이렇게 계속 분립개척하시면서 세워나가시는 모습 볼 때 한국교회의 희망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선민교회 앞으로 주목해볼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고요.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아서 또 선민교회를 이렇게 본받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류 독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면서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2의 조류 독감 사태가 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